복숙 자매님 4월 8일에 이제 중국으로 이제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안식일인데요. 또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뭐 나중에 교제 시간에만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고요. 우리 나화식 장로님께서도 내일 잠깐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귀한 한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주보에도 나와 있죠. 이 말씀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 제목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요일에 이스터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올해는 3월 달에 있었어요. 보통 4월에 있는데 근데 이 이스터라는 명절이 그 절기가 이 피스트가 생각해 보니까 좀 국적 불명이고 또 종교적인 고화잔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갖는 우리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부활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요. 부활절을 그다지 크게 교회 행사로 지내지는 않습니다. 카드 회사 중에 American Greetings라는 카드 회사가 있는데 제일 많이 팔리는 시즌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터가 네 번째로 많이 팔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발렌타인스데이, 그 다음에 마더스데이, 그 다음에 꽤 그 카드가 많이 나가는 그러한 날들인데 이 이스터가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터 행사를 보면은 여러분 어떠한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또는 여태까지 경험하신 바로 어떻게 그들이 행사를 하던가요? 이스터 하면 딱 생각나는 어떠한 게 있으세요? 계란, 또 뭐가 있습니까? 버니, 토끼. 도대체 그 계란하고 토끼가 이 그리스도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적 불명이요. 이것은 종교적인 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그가 계란 장수였다는 거예요. 이거 이 얘기예요. 제가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암탉들이 낳은 알을 보니까 전부 무지개 색깔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설을 쓰십시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토끼라든지 계란이 이교도의 어떠한 풍습을 그리스도의 부활절과 결합시켜서 완전히 혼합된 그러한 이상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 그들이 태양신이 있었어요. 태양신 라가 있었는데 이 춘분이죠. 춘분을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태양신 라에게 황금색 달걀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신의 소위 말해서 태양신의 무엇을 기념해서? 부활을 기념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어떠한 속담이 있냐면은 로마의 말 중에 모든 생명은 아래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에서는 아래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알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닭이 되고 다시 닭이 알을 낳고 그것이 뭐하고 비슷해요? 윤회 사상하고도 비슷하죠. 계속 생명이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부활절은 그래도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성서적인 것 같아요. 이 절기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춘분이 지난 그 다음에 보름이 지난 그 일요일을 갖다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 춘분의 길이, 낮의 길이 더 많아지고 그러한 어떠한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하여간 이 토끼는 다산의 상징으로 숭상되는 신이었고 이렇게 국적불멸의 토끼와 계란이 이 부활절에 그 엄숙한 그 순간에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계란 굴리기도 하고 뭐 여기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러한 부활절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잖아요. 예수 부활교회가 아니고 예수 재림교회인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부활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깎아내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지만 예수의 재림이 없는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활의 띠을 맞이해서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아시죠? 노래도 나와 있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처음부터 보십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사망의 권세가 그를 얽어맬 수가 없고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있지 않습니다.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참 멋있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무덤에서 찾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핍박을 받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예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믿지도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던가요? 누가 기억했습니까? 그것을? 예,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62절
마태복음 27장 62절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63절 주여 저 유혹하는 자 예수님이죠. 유혹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뭘 했다고요?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동안 같이 지냈던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기억도 못하는데 그 반대로 누가 기억했다고요? 그 말을?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과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왜냐하면 사흘 만에 이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 나온 게 있죠.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계속 이 말씀에 기초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참 열심히 성경 공부하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귀담아서 더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다시 24장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제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이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허탄해서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그 빈 무덤에 간 이야기가 나오고, 자 13절에 보시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글로바라는 사람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이야기를 골라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골라서 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구약에서 표현되어 있는 메시아의 상.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이 고난받는 메시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라기에 보시면 영광의 왕으로 귀환하시는 그러한 메시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단은 고난을 먼저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은 누가 이러한 로마에 압제당하는 우리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그러한 영광의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초림 때 기다리니까 초림 예수가 당하는 모든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셨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사람 어떠한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게 못 보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어로 보시면은 but their eyes were restrained 라는 표현을 씁니다. restrain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뭐를 이제 restrain, 억제하는 거, 누르는 거, 구속하는 거, 자유를 빼앗는 것, 제지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은 restrai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헬라의 언어에 보면은 이것이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크라테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붙잡다. 우세하다, 이기다, 힘을 소유하다. 그래서 이제 붙잡다. 그러니까 이 그들의 눈이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해서 그래서 예수를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라테오라는 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대표적인 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을 잡아. 그것이 이제 크라테오예요. 이 붙잡는 거, 잡는 거.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다른 예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할 때 크라테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사망에 크라테오 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그 명절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을 너무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붙잡혀서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되는 표현이 31절에 나오죠. 나중에 쭉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들이 참 감명을 받고 멀리 갈 때 그 제자들이 그 집에 유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어오셨을 때 자 31절에 보시면은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이 앞에 표현을 보시면은 저희 눈이 가리워졌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원어적으로 붙잡힌 거죠. 무엇인가 붙잡혀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다시 저희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붙잡힌 것이 풀어진 것이죠. 이것도 이 말씀을 보면 영어로는 보면은 then their eyes were opened 열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눈이 열렸다. 다시 말씀드려서 압제되었던 것이 붙잡혀 있던 것이 이제 풀어져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원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말을 썼는데요. 눈이 밝아졌다는 그 표현을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 에바다 하는 그런 그 맹인이 눈 뜨는 그런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 소경이 그 뭐죠? 그 귀먹은 거, 귀먹고 어눌한 자들이 이제 자가 예수께 와서 그것을 갖다가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에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다라는 뜻이라. 그 에바다 기억하시죠?